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ಹಿಂ가에서 지내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리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러 줄 것이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주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므로. 좋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는 두 가지 절기, 초막절과 수전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뭐고 수전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런 문맥에서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초막절은 뭐냐? 문자 그대로 풀로 천막을 지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풀로 초막 지어서 천막을 지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풀로 만든 천막에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그 한 주간 동안만큼은 1년에 한 번씩 다 들러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풀로 천막을 짓고 그 천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40년 동안. 그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적에 풀로 천막 짓고 살았어요. 초막 짓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 그 어려울 때 광야 생활 풀로 천막 짓고 살 때 그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그 광야에서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한 주간 동안 광야에서 참 풀로 천막 지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또 그때는 추수 무렵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 밀과 보리는 말할 것도 없고 과일까지 다 수확을 해가지고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수확한 것을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수장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인데 그 수장절에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장소적으로 또 시기적으로도 추수감사주간, 수장절 주간 제일 풍요로운 때인데 그 풍요로운 곳에 와서 그 풍요로운 때 바로 그 절기에 그 시기에 제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풀로 천막 지어서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지내게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하는 그런 절기로 초막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저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제일 힘들었던 때 언제입니까? 광야 같은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 광야 같은 세월 그냥 놔뒀으면 광야에서 다
자꾸 끝나고 말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광야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억하여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조금 풀리고 조금 잘 되면 금방 하나님 은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그리고 나 혼자 광야를 헤쳐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그 어려웠던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될수록 겸손하시고 잘 될수록 은혜를 기억하시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됐을 때 과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보면 자기 부자인 안 밝혀요. 숨어 조심조심 해코지 당할까봐. 근데 조금 이제 좋아지고 졸부가 되면 그냥 막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산을 해도 지갑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보라고 지갑을 다 보여주고 계산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풀로 천막 짓고 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잊지 말란 말이요. 아무리 잘 돼도 은혜 잊지 말란 말이요. 은혜 잊지 않을 사람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 참 이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절기의 축제로 그것을 이제 다시 재구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초막절이 되면 유대 여인들이 다 실로암 우물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 샘물을 길러다가 떠가지고 그 성전의 제단 앞에 그 물을 붓는 그런 또 이제 즐거운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광야에서 다 우리가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광야란 건 물 한 모금 없는 곳 아닙니까?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 광야의 반석에서 바위에서,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겠어요? 생각해봐요. 큰 바위 반석인데 이 큰 바위 반석이 팍 쪼개지더니 거기서 샘물이 확 터져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걸 기억하려고 실로암 샘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와가지고 다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이야, 하나님 은혜로, 반석에 생수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석같이 힘들고 어려운 튼튼한 단단한 물 한 모금 나올 수 없는 곳, 거기서 순간순간 샘물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배경으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니까. 광야에서 반석이 깨져 거기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던 것처럼, 그 물은 그야말로 생명의 물, 생명수다, 생명수. 그래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반석이 깨지듯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나를 믿는 자에겐 그 생수의 강물이 그 심령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생명수예요. 여러분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시래요. 그래서 그 성령 주시는 분, 우리에게 성령 주셨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 주셔서 이 성령이 막 생명수같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만족, 이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반석에 샘물나게 하신 예수님, 광야에서 반석에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연결시켜서
내가 내 자신을 깨뜨려 여기서 진짜 생명수가 흘러나와 성령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 전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인 두 번째 행사를 치르는데 그건 뭐냐, 밤이 되면은 성전에 큰 등을 4개를 밝혀놔요. 그러면 온 예루살렘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환해져. 그 4개의 큰 등불은 뭘 상징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밤의 불 기둥이 환하게 빛이 났던 것을, 그것을 연상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 환하게 4개의 등불을 켜내 온 예루살렘 성이 환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불기둥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 참빛이시다. 이만 참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 불기둥 따라가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듯이 예수님이 참빛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게 초막절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앞길에 환히 비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수전절은 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이 수전절이라고 했잖아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그럼 수전절은 뭐냐? 문자 그대로 수리하다, 보수하다. 저는 성전을 마련한데 성전을 수리해서 보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다 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 유래가 뭔고 하니 참 기원전 300년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 휩쓸어버려 석권해가지고 이스라엘 땅도 알렉산더 대왕이 딱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잖아요. 요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이 4등분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넷으로 쪼개져 버렸는데, 그 넷으로 쪼개졌는데 이스라엘 이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린 겁니다. 이 사람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다 보면은 가상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사 속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역사거든요. 성경은 세계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상에 있지도 않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하는 구속산, 세계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 세계사를 많이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고약한 사람. 나중에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신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 신상을 딱 버젓이 성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돼지고기,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는 금기잖아요. 더운 지방이라 금방 상해버려.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제의적으로도 부정한 건데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끔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모독한 거지. 그리고 모든 유대 예배, 모든 유대식 제사를 다 금지를 시켜버리고 자기를 다 신이라고 추앙하게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이게 딱 맞으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상징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산적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딱 이 사람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체주의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다 신격화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나타날 때인데,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 예표가 될 만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김일성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목택동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들. 전체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러고는 나라를 그냥 막 독재를 쓰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인데 뭐냐? 이 음녀는 뭐냐? 그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짓 종교들.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돼서 그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용 종교들이 막 나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음녀가 있어갖고 꼭 이거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참 그런 참남한 신성 모독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성도들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여러분 가서 어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아십니까? 그럼 대단하다. 그렇죠?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모독을 하니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차리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유대 예배는 못 드리게 만들고 자기를 다 신격화해가지고 섬기.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 마타디아스 가문에 아들들이 5이 있는데, 이 5 아들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성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성전 회복운동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그 5 아들들 가운데 유다 마티아라고 하는 그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마타디아스 가문, 유명한 가문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가문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데 쓰임받으면 안 돼. 성전을 회복하는 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모든 그런 에피파네스 잔재를 싹 없애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리하고 봉헌해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는 등이 있잖아요. 등잔. 성전 등잔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등불이 킬 기름이 하루치야 분량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는데, 이야,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로 하루치밖에 안 된 기름인데 8일 동안 그 기름이 탁 타면서 성전을 환하게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전절은 어떤 의식을 치르느냐. 제 등이 이제 양쪽으로 4개씩 쫙 돼 있고 가운데는 이제 불 붙이는 등이 켜져 있고, 그래서 불 붙이는 등에서 불씨를 갖다가 등 하나를 켜고, 둘째 날은 2번째 등이 2개가 켜지죠. 3번째 날은 3개 켜고 4개 켜고 쭉 해서 마지막 날에는 8개가 딱 켜져서 온 성전이 환해지는 그런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빛이 점점 밝아져서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밝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상징하시는 것인데, 그걸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회복된 성전. 그래서 그때 회복된 성전에 있었지만 그것도 다 떠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헤롯 왕이 또 성전을 다시 지어놨지만 이건 인기용으로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백성들이 인기 얻으려고 그냥 지은 타락한 성전인데, 그 타락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로마 군대가 와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한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죄가 사해지는 곳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회복된 성전이 되어서 거기서 구원의 빛이 환하게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 배경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조화로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전제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등불을 하나 켜고 2개 켜고 3개 켜고 4개 켜고 쭉 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성전이, 우리도 다 회복된 성전이니까 이 안에 등불을 켜라 이 말이야. 등불을 켜라. 하나 켰던 사람은 2를 켜고, 2를 켰던 사람은 3을 켜고, 4을 켜고 8가지 다 등불을 켜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셨으니까 회복된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나서 온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등불이 지금 몇 개인가 점검해 보자 이 말이 아침에 8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내 안에 등불이 몇 개나 켜졌나? 하나 켜진 사람, 2 켜진 사람, 3개 켜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분은 한때는 8개 다 켜져서 환하게 성전이 빛이 나던 심령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 꺼져, 2 꺼져, 3 꺼져, 다 등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냔 말이에요. 하나였던 사람은 2이 되고, 2은 3이 되고, 3은 4이 되고, 우리 심령이 더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밝아진대. 그런데 이 수전절은 겨울이라, 그래 유대인들은 이제 성탄절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이제는 수전절 겨울 무렵에 성탄절 대신에 수전절 하누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수전절 겨울에 절기는 지킨대.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점점 다가오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고난주간부터 기준으로 40일, 사순절, 순이란 열흘이니까 열흘이 4번이다. 40일 전부터 고난주간을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가톨릭에서 그걸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형식적인 의식들이 또 들어오고, 그 의식들 가운데는 비성경적인 것까지 막 끼어들어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그 모든 형식들, 의식들이 참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통합 이런 곳에서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안 지키지만, 공식적으로 안 지키지만은 그 취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본 취지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내 마음속에 등불을 하나씩 켜시면서 하나가 2 되고 2이 3 되고 3이 4 되고 고난주간 맞춰서 등불 8개를 환히 켜가지고 내 심령 안에 예수님 은혜로 환하게 밝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8개를 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냐? 첫째는 생명.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이에요. 그 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사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데, 빛을 쫙 받으면은 모든 식물도 파릇파릇 막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까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빛이 저하로운 심령에 환하게 비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해야 돼. 빛이 임해야 돼. 환한 빛이.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진리의 빛. 어둠은 무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지는 캄캄해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 무지의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는 게 진리를 상징하는 것, 계시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 인도해 주신 불기둥을 상징하는 빛이 환하게 비춰주신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다, 계시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복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소경된 자, 앞을 못 보던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그 주간 동안에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해 소경 눈 뜬 거 이야기해 줬잖아요 전번에.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진리의 빛이시고 계시의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빛은 거룩을 상징하니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룩한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은 모든 긍정적인 축복을 말하고 어둠은 모든 부정적인 저주와 불행과 어려움을 상징하는데, 이 빛이 확 비치면은 어둠은 싹 물러가 버리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빛을 비춰주는 것인데, 그런데 신기한 일은 예수님이 딱 빛을 비춰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고 눈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당시에 잘못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빛이란 건 묘한 거예요. 빛이 확 비치면 밝아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빛이 확 비치면 한편에는 그늘이 져버려, 더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빛을 확 비춰주면 할렐루야 그 빛으로 달려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레들은 캄캄한 데다 불을 확 켜면 훅 해가지고 더 어두운 데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같은 빛인데 두 가지로 반응을 할까?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더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피해가지고 더 어두운 데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왜 이 빛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오늘 읽어보겠어요. 본문 말씀 우리 26절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추면 그 빛으로 달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확 피해가지고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 버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자기 양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에게로 확 달려오는 것이고, 자기 양이 아닌 건 목자가 부르면, 다른 목자가 부르니까, 다른 음성이니까 자기 양이 아닌 양들은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만다. 더 멀리 가버리고 만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느냐? 너는 내 양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양이다. 내 양만이 그 음성을 듣고 달려나온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더 멀리 가버려, 더 어두운 곳으로 가버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 양이다. 예수님 양. 예수님의 양이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인데 내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다. 내 양을 빼앗아 갈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참 비유는 우리나라는 잘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양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유목문화가 아니니까. 양떼 목장에 나가야 양 보죠. 양떼 목장에 나가야 돼. 근데 양하고 목자하고 얼마나 애착 관계인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양하고 목자가 얼마나 애착 관계인지. 우리로 치면은 아마 강아지쯤 될 거예요.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하고 애착. 특별히 이름 진돗개. 이 진돗개는요, 멀리 팔려갔어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몇 달을 걸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래서 막 주인에게 찾아온 팔려고.
그렇게 주인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팔았는데 그 개가 다시 돌아와 피골이 상접돼 갖고 주인이라고 막 찾아오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개를 다시 팔 수가 없어. 다시 같이 키우는 그런 걸 우리가 그만큼 애착이 있다. 목자와 양이 이렇게 애착이 있다. 그래 진돗개가 참 보면은 군견으로 쓰면 최고인데 최고. 얼마나 똑똑한지. 군견으로 쓰면 최고. 세파트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하고 그런데. 그런데 군견으로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관리병이 있다가 제대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한 주인에게만 애착을 갖고 충성을 하기 때문에 다음 병사가 와갖고 이게 같이 엮어지지가 않아. 그 주인만 바라보고 그 주인만 기다리기 때문에 그 정도 애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돗개. 하얀 진돗개. 하얀 거 우리 주로 보죠. 백구 하얀 거. 노란 것도 있어요. 노란 거는 황구. 시커먼 것도 있어요. 흑구입니다. 흑구. 호랑이 같이 막 얼룩덜룩한 한 것도 있어요. 그건 호구요. 호구. 그렇게 애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눈물이 피 돌아버려. 눈물이 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목자고 양이 서로 애착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목자가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양이 목숨을 걸고 목자만 따르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버려. 그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여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눈물이 핑 돌아버려.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예수님 양이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양이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이 비유.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리는가? 더 어두움으로 들어가 버리는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아는 것이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진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게 진리. 이것같이 지혜가 다른 지혜가 없고 영안이 확 열려버려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거룩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불행한 어두움을 다 몰아내버리실 축복의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양이 되어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대목이니까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더 충만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등불을 환히 밝히고 예수님 예비하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